말씀 중에 13절을 중심으로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불시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번 힘들어 봐라,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지 겪어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닌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연단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 인생 앞에 어려움과 또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은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 부족함과 못남을 채우시고 세워가시려고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불시험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으로 고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너희도 동일하게 걷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걷기 때문에 여기에 즐거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왜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이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아멘을 안 하세요. 뒷말이 뭐가 나올지를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또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교회를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속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 앞서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미움을 받는다. 성경은 성도의 생애를 시험으로, 고난으로, 미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 사는 것이 누구의 인생입니까? 성도의 인생이죠. 고난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갔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감옥에 갇히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습니까?
5번을 맞죠. 강도의 위협을 당하죠. 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줄이고 헐벗는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 만한 사람입니까?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없이 사람들의 높임을 받던 인생이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런 바울의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헐벗고 줄이고 위협을 받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처럼 바울의 생애는 고난으로 설명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도 주세요? 고난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신자의 인생을 고난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면하고 싶은데 도리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사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세상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았던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오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죠.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죠. 싸움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버타여 살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늘 고난이 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피할 수 없는 시험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마라. 베드로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복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삶의 어려움이 다 거두어지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고난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고난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우리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라,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한 것처럼 너희가 가는 십자가 고난의 길, 예수 믿기 전엔 없었지만 예수 믿은 후에 찾아오는 이 시련과 시험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는 그것이 증명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에 어디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 절씩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돈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설명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권세, 지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돈이 많은 것으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우린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돈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지위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 사람됨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인격적인 말이 나오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의 사람됨이 설명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대를 향한 어떤 인간애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됨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도덕적으로 사는가, 윤리적으로 사는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의 사람됨이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듣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돈만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며 살아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들으며 살 수도 있는 거죠.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자랑과 영광과 명예는 사람됨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갖는 가장 큰 영광이죠. 돈만 많은 사람이야. 이것을 듣는 인생이 아니고,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소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에 갖는 명예가 있는 거죠. 내가 돈은 없고 힘은 없었지만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썼어. 여기에서 오는 인생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죠. 성도 역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내 성도됨을 설명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내가 교회를 몇 번 다니는지 알아? 7번, 8번을 나가. 얼만큼 기도하는지 알아? 새벽에 1시간, 잠자기 전에 1시간, 하루에 2시간은 내가 좋게 기도해.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자됨을 설명하고 싶죠. 열심히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성도됨이 설명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사는 것으로 우리의 성도됨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성도됨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분의 권위에 항복하여 살아가는 이 삶으로 무엇이 확인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도됨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언어와 삶과 눈빛에서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주 앞에 항복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저 사람이 교회 장로래, 저 사람이 교회 권사래, 저 사람이 교회 목사래.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생명을 바칠 만한 충성이 있어도 우리의 신자됨을 잃어버리면 우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명예이고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명예이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길을 우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는 길, 그 길을 우리 앞서 주가 가시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이루려 함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인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는 아들됨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들됨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모두를 살려내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싫어서 피하고 십자가가 힘들어서 외면하고 죽음을 견딜 수 없다고 그 길을 벗어나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아들이 아들로서의 영광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들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는 것으로 아들의 받을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몫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 뭐가 증명되어? 내 신자됨이 증명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아멘.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과 죽음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허물 많은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초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것으로만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가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이 모신 고난을 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그 몸으로 받으셨어. 우린 예수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 끝은 무엇으로 끝나요? 눈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예수가 나를 귀하게 여기셨구나.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이 십자가를 또 한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백부장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신 사랑의 자리를 넘어 그 십자가의 자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선언하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건인과 동시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세상과 버타도록, 진리가 들어왔는데 진리에 매여 살지 못하도록,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묶여 살아가도록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붙들고 시험하고 그 길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주께서 가시는 길을 사단이 가로막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길, 죽는 길 가지 말라는 거죠. 내 앞에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아들은 아들됨을 증명하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사단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 그 모든 영광을 내 손에 쥐어주겠노라. 잠시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버타기만 하면, 한 번만 절하면 세상에서 영광 얻고 존귀해지는 길,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예수 앞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는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을 시험하죠.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아들됨을 증명하는 그 길을 사단이 가로막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가로막아요? 제자를 통해 가로막는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로다. 주님은 무엇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곧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일인 거죠. 이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 앞에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을 헤집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성도답게 사는 길, 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성격대로 살아. 적당히 타협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때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타협하라. 잠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라.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주님은 살아서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아들로서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는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때 우린 어떻게 교회됨을 지킬 수 있는가? 과연 이때 우린 어떻게 성도됨을 지킬 수 있는가? 과연 이 땅의 이 큰 화마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보며 어떻게 교회는 교회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 이 교회는 정말 교회야. 이 소리 들어야죠. 그죠? 참 이 사람은 성도 맞아. 우린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우리는 교회됨을 지키고 성도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얻기 위해 우리는 살을 깎아내고 뼈를 깎아내는 눈물을 흘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여 신자의 영광과 명예와 자랑을 지키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성도가 짊어져야 하는 가장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로 살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번도 제대로 하며 살아본 일이 우리 인생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인데 가장 무겁고 가장 어려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린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은 어렵고 억울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지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피할 수 없는 길. 우리의 신자됨,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큰 명예와 영광이 우리에게 없기에 우리는 이 명예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는 길, 이 길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자의 명예와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길 힘들지만 이 길을 걸으면 뿌듯하죠. 내가 오늘도 주의 영광 앞에 성실하게 자녀됨을 지키며 살았노라.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아들이 아들됨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승리와 자랑이 없음을 알고 주께서 우리 위에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자됨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몫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는, 그래서 명예와 영광과 자랑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